자, 마가복음 4장은 할 얘기가 참 많은 장인데 좀 나누어서 제가 하기로 하고,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났던 것만 몇 가지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김중엽 집사님의 라이프 스토리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주목하여 새겨야 할 말씀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인생의 고비 때 붙들었던 것이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아멘. 시편 12편 말씀도 하셨고, 이사야 41장 10절도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말씀하셨지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전국과 같을 때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신 것은 친구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와 같았다. 아멘. 마치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은 내가 어느 만큼 가야 되고 어느 끝까지 가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보내셔서 오늘은 이만큼 가라, 오늘은 여기까지 가라, 그리고 오늘은 이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듯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과 구름 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고비 고비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무성하게 자라 결실할 때가 오는데,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우리 김중엽 사님의 뷰렌 코리아나 우리 한사랑 선교회도 꼭 그와 같은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무슨 사진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사진. 자, 지금 소스를 그 스파게티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제 그릇에 올려놓은 건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스파게티가 면이 생면이죠. 삶지도 않고. 저기 보니까 영어로 뭐라고 되냐면 물은 모든 것을 바꾼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고 스파게티 재료를 가지고 있고 소스가 있어도 물을 가지고 삶지 않으면 저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월 22일이 세계 물의 날이잖아요. 물의 날. 1992년인가 리우 환경회의에서 이 지금 지구상에 물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고, 메말라가는 것도 모자라서 있는 물도 오염되어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물을 아껴 써야 된다, 물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세계적으로 좀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 물의 날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아예 분류되어 있고요, 2025년도는 물 기근 국가가 된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에서 언제든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지만, 세계적으로 지금 이미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절대로 아껴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를 저런 식으로 담았는데, 또 다음 걸 한번 보실까요? 다음 사진. 자, 어느 청년이 식사를 했는데
설거지할 물이 없어가지고 입으로 혀로 핥고 있는 저런 일도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 설거지할 물이 없으니까. 왜? 마실 물도 없는데 설거지할 물이 어딨냐. 그래서 저런 날도 올 수 있다, 우리가 물을 아껴주지 않으면. 그 다음, 자, 저거는 또 그 자물쇠요. 자물쇠가 지금 열려 있잖아요. 자물쇠가 열려 있는 저 꼭지로 물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물을 우리가 잠그는 것을 습관하지 않으면, 자물쇠가 열려 있듯이 계속 열려 있으면 그 열려진 자물쇠로 물이 계속 새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캠페인으로, 포스터로 그려놓은 것이고요. 또 하나 보면, 자, 아프리카의 어떤 청소년이 물총을 자기 머리에다가 겨누고 있습니다. 자, 물총놀이, 우리가 물을 담아서 물총놀이를 하는데, 그 물총놀이조차도 우리는 장난으로 그냥 하는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생명을 앗아가는 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중의법을 써가지고 저런 사진을 캠페인 자료로 쓰기도 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우산인데요. 자, 밑에는 유럽이라고 되어 있고 위에는 아프리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럽에 비가 많이 옵니다. 특히 영국 같은 데는 비가 많이 오죠. 비가 많이 오면 귀찮아가지고 오늘도 비 오네 하면서 우리는 그 비가 귀찮아서 비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 비가 너무 귀찮은 물입니다. 하지만 저것을 뒤집으면 아프리카에서는 그 빗물도 받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빗물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물 부족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유럽을 깨우는 포스터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저것도, 자, 건물 높이 옥상에 있는 물탱크를 이고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그림을 저기다 그려놨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펑펑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모든 빌딩이 쓰지만 하루에 몇 리를 걸어가야 저 분홍색 통에 물을 담아 올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저렇게 그려놓았고요. 자, 또 하나 보시면, 자, 이 마지막 그림인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물을 아껴 쓰지 않으면 아이가 흘리는 눈물도 받아 먹어야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아주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세계 물의 날, 물이 더 없어지기 전에, 더 나빠지기 전에 물을 지키고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자, 왜 물이 부족하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절대 물의 양이 이 지구상에 부족해서 물이 부족할 수도 물론 있겠죠. 절대 물의 양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것은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절대 물의 양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부터가 이제 물이 부족하게 된 이유 중에 들어가는데요. 첫째는 산업화로 인한 물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커피 한 잔 요 정도 마시는데, 요 커피 한 잔을 내는데 물 200리터가 사용된다고 하잖아요. 커피 한 잔 내는데, 우리가 입고 다니는 청바지 하나 만드는데 9,000리터의 물이 들어가고, 티셔츠 하나 만드는데 2,500리터의 물이 들어가고, 휘발유 1리터를 생산하는데 180리터의 물이 들어가고, 우리가 먹는 햄버거 하나 만드는데 2,400리터의 물이 들어간다. 이게 다 산업화에 의하여 모든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사용되는 증가폭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나 계곡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 강물들을 집수하는 집수율이 낮다는 거예요. 집수율. 물을 이렇게 모으는 집수율이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버리는 물이 많다는 것이고, 또 재활용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씻은 물로 그걸로 발로 씻고 또 뭐한 물로 다시 화장실에서 쓰고, 이렇게 얼마든지 물은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물조차도 전혀 더러운 물로 써도 상관없는 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깨끗한 물, 마실 수 있는 물을 가지고 엉뚱하게 써버리는 그런 재활용률이 너무 낮아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끼지 않는 물 사용 습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도 아침에 모르고
양치질을 하는데 수도꼭지가 틀어져 있는 모습을 봤어요. 한 번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양치질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수도꼭지는 틀어져 있는 거예요. 면도를 하고 있는데도 수도꼭지가 틀어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그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샴푸를 하고 머리를 감는데 샴푸를 칠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한 10초, 20초 정도 되는, 샴푸를 칠하고 벅벅 긁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샤워기가 켜 있는 것을 오늘 제가 새벽에 발견했습니다. 아하, 이게 낭비한다는 생각을 전혀 없이 나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전국으로 계산하고 세계적으로 계산하면 버리는 물이 얼마나 많겠는가 생각하고, 내일부터는 양치질 할 때 수도꼭지를 잠그고 컵에다가 담아서 하기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누수율입니다. 누수율. 우리나라에서 1년에 공급되는 물이 61억 5,900만 입방미터입니다. 61억 5,900만, 그 정도 입방미터의 물이 상수도로 공급되는데 그 급수량의 10분의 1이 누수된다는 것입니다. 왜? 상수관이 20년 이상 된 오랜 낡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이 중간에 새는 것이 10분의 1 정도 된다. 10리터 정도가 공급되면 1리터는 그냥 땅속으로 새서 그것이 싱크홀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따지니까 연간 5,500억 원 정도가 상수도관에서만 누수되는 비용만 그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물과 같은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 물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져 있고 모든 목사님들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홍수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내는 집수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현저히 말씀을 누수시키는 비율이 훨씬 현저히 떨어져서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모으는 집수량이 부족하고 그것을 계속 누수시키고 있기 때문에 내게 남아있는 말씀이 부족한 것입니다. 남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지만, 똑같은 수백 명이 한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냥 예배당 끝나고 나가자마자 어디선가 다 새버려서 집에 도착하면 오늘 내가 뭘 들었더라?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더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상수도의 10리터가 도착하면 9리터밖에 안 남고 1리터는 빠져나가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도로 오히려 1리터만 남아있고 9리터는 어딘가 다 나가버린,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새들이 다 먹어버리고, 돌짝밭에 뿌려져 있는 씨와 같아서,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그 기운들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김중엽 집사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쫙 모아서 그리고 그 말씀을 탁 붙들고 있어야 내게 필요할 때 능력이 되는데 너무 새는 말씀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결실하지 못하는 거죠. 30배, 6배, 60배, 100배의 결실은커녕 2배의 결실도 못하는 이런 나약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아보지만 역시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밖에 붙들 것이 없습니다. 네. 누구에게 내가 하소연하겠으며 어느 누구로부터 위로다운 위로를 받겠으며 어디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겠으며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소망을 붙잡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누수시키지 말고 자꾸
자꾸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박해에 자꾸 내 기운을 빼앗기지 말고,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 새들이 먹어버리고 사탄이 다 먹어버리고 세상의 염려가 다 먹어버리고 세상의 재물의 욕심이 다 먹어버려서 결국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러지 말고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으니 홍수 속에 기갈이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저 말씀을 붙들고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실험하고 투쟁해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날마다 기울여 듣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그 말씀의 능력이 발휘될 날이 곧 오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